마태복음 16장 15, 16, 17 세 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읍시다. 27쪽입니다. 13절부터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가끔 말씀을 드렸듯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몰랐고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무덤에 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덤에 간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인의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참이 어떤 것이고 거짓이 어떤 것이고를 우리에게 이제 분별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신앙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앙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거나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했을 당시가 그 구원받은 날 내제 다 씻은 날이라고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언뜻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말했지만 안에는 신앙이 없었던 적이 있고 우리 주님은 저 끝에 가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걸 깨달은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신앙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통상은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라고 하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나마 그렇게라도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알게 한 것도 네 능력, 네 지식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할 리는 내 하늘 계신 아버지시다. 네 혈육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 값어치 없는 존재를 깨닫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글자를 딱 붙인 거 보니까 요셉이 나름대로 어떤 소문은 났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수니까 그 로마 시대 형벌 도구를 만들었던 십자가도 아마 납품을 했었을 수도 있고 집을 줬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유명한 그얘기죠. 근데 그 목수의 아들이야? 너도 목수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 목수로 하면서 나무를 깎고 목수로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했던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겪으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오시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오셨는데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이 오는 걸로 여기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나와 같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고통을 내가 지지 않도록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며 그 자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을 능동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능동적으로 오셨다. 자원하여 오셨다. 그런데 살다가 나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 가서 이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고생이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나 여기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하긴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걸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게 가기 이전에 3년간의 어떤 삶, 또 그 이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것을 능동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것, 성육신 한 것은 자원하여 계획대로 오셨는데 가시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지만 때로는 귀찮을 때도 많아요.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또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돌린다, 또 쑥스럽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힘들지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순종. 그래서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 이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성화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웨슬레 같은 경우는 성화를 획기적인 성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다가 거듭나 가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딱 어떤 깨달음이 오면은 순간 완벽한 상태로 산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살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점진적 성화, 거듭난 자가 점진적 성화, 이걸 갖다가 휙딱 해가지고 획기적 성화. 근데 획기적 성화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획기적인 것이 되겠어요? 거의 되지 않죠. 그래서 대다수가 점진적 성화를 갑니다. 근데 왜 이제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몰라본 탓도 있고,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저 사람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며 착한 사람이며 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저 착한 사람, 교훈을 많이 준 사람, 열심히 산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대 성인. 근데 우리는 나의 구원자, 구세주. 보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바라보고 말하고 깨닫고 따라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드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어떤 사물과 나와의 관계, 이걸 대비해 놓고 봤을 때 내가 누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나는 낮고 천하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에도 마찬가지고 관계성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된 존재인가 아닌가. 그냥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겉은 알고 속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함께 도운 사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산 중턱까지 나무를 끌어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8부 능선에다가 노아의 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9부 꼭대기에서 나무를 잘라갖고 끌고 내려오면은 쉽겠지만 밑에 있는 나무도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 6명, 8명이 되겠어요? 아름다리 나무 이런 것들은 아마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서 했을 수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대신 이렇게 만들어라고 오다를 주는 거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전하는데 우리가 교회당으로 활용을 하듯이 아마 그래야 될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배를 만져보고 그 배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소돔성도 마찬가지로 빠져나온 사람이 있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뭐 하느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는 할 일이 있고 나는 소를 샀으며 나는 밭을 샀으며 이렇게 하면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제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언적 완료형.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창세기를 보고 노아의 홍수를 내가 봤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도 바라보는 거예요. 중첩돼 갖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중첩해서 보는 건데 가깝고 먼 거리 가깝거리 원근을 투시해서 본다.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 원근 투시법 이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또 지금의 상황을 보고서도 지금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고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아, 그때도 그랬었지. 이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하고 미국 같은 경우하고 핵 보유 숫자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우주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 엄청납니다. 핵 보유국이 갖고 있는 핵 이런 것들을 만약에 터뜨린다? 그러면은 엄청나죠. 20-30년 전에 조선일보가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땅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수류탄을 전부 개인당 60억 인구로 나누면 몇 개 가질 수 있느냐? 그게 뭐 3만 개인가 30만 개인가 뭐 이런 정도로 화약이 이 땅에 많이 지금 존재가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도 아, 지금 이러는 거지. 앞으로 노아의 홍수를 보고도 아마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근데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 원근 투시법. 그래갖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지금의 상황을 보고 아, 과거에도 이랬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지 됩니다. 그게 이제 어렴풋이 보이면은 더 좋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제 아담을 알아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왜로 들어가요. 왜 아담을 알아야지 돼요? 물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알아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에덴 안에 있던 아담 안의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죄의 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무슨 있었듯이 우리는 누구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의 허리에 있던 아담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담을 알아야지 되느냐? 내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뭘 알아야지 돼요? 아담이 범죄한 것. 왜 범죄했고 범죄의 방법이 무엇이었고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해결하지?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거는 그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OW를 EW로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게. EW. 그러니까 첫 번째 W는 왜? 이거 한 개만 묻는 거예요. 왜? 무엇을? 요 두 개를 물으면은 요 두 개 안에 언제 누가 어디서 이게 다 포함이 된대요. 학자들의 이제 그 정리를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EW1H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인생에서도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내가 무엇을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왜 그랬지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냐 이런 얘기 다 포함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사실은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는 결국은 정답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의인이 되어 들어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죄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기에는 반드시 그냥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믿음을 갖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돼요. 제가 그 전과 교리 뭐 이런 책들이 한두 권 있길래 제가 사가지고 지금 정독을 하면서 쭉 보는데 그냥 믿으면 연합입니다. 믿는 순간 연합이 됩니다. 참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거의 99.9%가 지금 다 책이 그렇게 나와요. 그 책을 보고서 공부한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믿으면 연합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성경은 연합을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아요? 레위기 16장에서 가르쳐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갖다 놓고 제물 머리다가 안수하여 제물 안으로 들어가고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는 말을 하는데 내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단 말을 꺼내지를 않아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적혀 있어서 그랬는가요? 그 연합의 비밀이 보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날갯짓을 해도 우리가 때로는 쉼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쉼이 무언가? 자기의 삶이 부도덕하고 바르지 못한 길로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쉼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그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일을 하지 말고 하루 쉬라의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이거든요. 나를 진짜 안식하게 하실 분이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밖에 없다. 왜 안식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됐을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안 된 상태라고 그러면은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이 남아요? 안 남아요?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맞으려면 일찍 맞으라고 그러죠. 요셉이도 군대 갔다 왔지. 줄바따를 딱 때려요. 전부 엎드려. 1번부터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1번 맞은 사람은 후련합니다. 근데 저 뒤에 25번, 26번은 앞에서 딱딱딱 아이고 소리만 나면 막 가슴이 덜덜덜 떨리고 그래요. 해결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면 엎드려 있어도 앞사람이 매를 맞고 와도 자기한테도 그래요. 예방주사 맞으려고 병원에 갑니다. 앞에 사람이 아따고 아이고 아프. 만약에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주사 맞으러 가서 가슴이 조금 졸이지 않겠어요? 애기들도 그런 애기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울으면 뒤에 애들 다 따라오고 그래요.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되었을 때 독수리가 날갯짓을 합니다. 날개가 얼마나 큰지 몇 번 딱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람을 타요. 독수리는. 그러면 몇 년 동안 바람을 타겠어요? 몇 년 못 있죠, 그죠? 몇 시간? 1시간? 2시간? 바람을 타든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내려와야지 되고 또 뭔가 내려와서 땅에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가야지 다시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파도는 파도의 힘으로 일어나나요? 바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파도가 나는 이거야 라고 해놓고 설령 배를 무너뜨렸다고 해보세요. 파손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파도도 시간 지나고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 수평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도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신앙의 출발이, 신앙의 여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아담을 통해서 그걸 알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둘째 아담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담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첫사람 안에 없었다면은 사실은 둘째 아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같은 종, 같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이 아닌 짐승이다, 같은 종이 아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가 나에게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같은 혈통으로 지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은 혈통이라는 것은 한 근원에서 났다. 그에게 너하고 나하고 그리고 아담하고 다 똑같은 존재다. 네가 아담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놈 죽여야지 돼. 그러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은 다른 사람을 지적했는데 다윗은 그걸 자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을 바라보고 나를 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의 인물입니다. 사복음서는 실제 일어난 역사를 실제 기록한 실제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신화이며 우상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계몽이 되고 깨닫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도 모르면서 혹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말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참함을 알았을 때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 신학자, 이 사람이 그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팡세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thinking,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그럼 내가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대등한 존재가 되겠네?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참하면, 비참함의 결과를 알면 어떻게 돼요?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비참함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때는 절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예의 바른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비참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오각대가 없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두려워서 숨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뻥 튀는 사람들 많아요. 풍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풍선을 이렇게 붑니다. 근데 이 풍선이 노란 풍선이 하늘로 잘 올라가요? 검정 풍선이 하늘로 잘 올라가요? 퀴즈, 요셉이. 어떤 사람은 검정 풍선보다 노란 풍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뻐가지고. 근데 속에 들은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어넣은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이게 만약에 탁 터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얄팍한 지식은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그 풍선 장사가 풍선을 팔면서 노란 거, 빨간 거, 하얀 거 이걸 막 띄워갖고 풍선을 막 날린 거예요. 그때 흑인 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 까만 것도 띄우면 하늘로 날아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흑인이니까 백인 사이에서 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풍선 장수가 얘야 풍선은 껍데기 색깔로 뜨는 게 아니라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내가 입김으로 불어넣은 이 공기보다 가스 헬륨을 넣은 것이 더 잘 날아간다. 그러니까 네가 껍데기가 까맣다고 지금 너를 탓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고 네 안에 뭐가 있는가, 네가 뭘 갖고 있어야 될 건가, 그걸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드렸어요. 탕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큰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지만 그는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을 그냥 그대로 끌고 새예루살렘에 만약에 들어간다 손치면 새예루살렘에 가서 못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근데 둘째 아들은 들어가면 새예루살렘에서 다시 일 저질러겠어요, 안 저질러겠어요? 다시 저지르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담의 범죄가, 쫓겨남이, 두려워 숨음이, 그리고 가죽을 입음이 새예루살렘에서 다시는 범죄함이 없게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이구나, 신비로운 방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만드는 이론입니다. 근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가면은 21장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한테 어디 좀 갔다 와라. 그런데 가겠습니다 해갖고 안 갔어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봅시다. 군별장 뒤로 넘기지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입니다. 36쪽이네요.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못 가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친구하고 놀러 가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물어요. 그럼 누가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간 거예요. 가겠다 말만 해놓고 안 간 거하고 못 갑니다, 싫습니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 따라서 간 사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따른 자다. 근데 그 둘째 아들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따른 자가 누구냐?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기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다. 그렇게 하며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불러러 왔다라고 했던, 죄인 축에 들었던,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청년은 주님을 바라봤고, 뭔가 안다, 나는 니고데모야, 나는 다메섹 이전의 사울이야, 나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의인이라 여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인 데리러 온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사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삽니다. 27년, 그러니까 AD 27년 4월 달 시작해가지고 27년, 28년, 29년 해갖고 여기 이제 30년 4월 달에 이제 6월절에 돌아가셔요. 요때쯤에 뭘 한번 하시냐면 성전을 청소를 한번 해요. 가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난치는 친구들, 대제사장들 피 발로 먹고 오는 사람들 돈 빨아먹고 자기 권위 내세우고 했던 사람들 뒤집어 엎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3년 살고 요 마지막 일주일에 호산나 하고 들어갔던 일이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아직도 이 짓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21장에 뒤이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1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앞부분에 21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을 다시 또 뒤엎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호산나 하고 들어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여 우리를 해방하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고 그들을 향해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차이점, 유대인과 그렇게 똑똑했던 학문과 세리와 창녀와를 비교를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신대학원 몇 년도 나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죄를 깨달았고 나면 거룩한 존재로 드러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우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성보다 감성을 앞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인간이 자기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선 사람들은 이걸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성경을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의학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교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조직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이제 좋아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주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주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주제가 뭔가. 첫 번째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론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만드는 끝부분에 아담 만들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죄를 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66권에서 주제를 뽑아가지고 큰 주제를 하나님, 신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론을 지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를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근거로 믿음이 있는 눈으로 성경 안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믿음을 근거로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론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래요? 아담 범죄했으니까 인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가족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참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나는 비참한 존재이니까 무엇이 필요한 존재다. 어떻게 나한테 축복이 오는가를 배우고. 그러니까 인간이 썩고 나서 부패하고 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독론을 배우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부패하니까 너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해. 예수는 어떤 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걸 쭉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갖고 나중에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론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근데 이 방법 중에 핵심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 안에, 첫 아담 안에, 둘째 아담 안에. 그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나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그 십자가를 네가 진 것으로 해주겠다. 처음부터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 죄를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진이가 어떻게 하다 좀 크면서 미운 7살이 됐어요. 막 띵깡을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한번 매를 딱 댔어요. 그럼 그 이튿날도 그 매 가진 감정을 가지고 계속 1년, 2년 사나요? 그렇지 않죠. 하진이가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더 이상 뭐 이런 짓 안 할 거야. 그러고 가서 어깨도 주물르고 뽀뽀도 하고 그러면 얘가 한 번도 죄를 졌다는 생각이 안 들게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의 신비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가르쳐요? 신론으로, 인간론으로, 기독론으로, 구원론으로 가르치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에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요? 성령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동아리가, 삶의 장소가 어디냐?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살려면 나중에 교회론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고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예수가 누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이 몇이야, 셋이야, 하나야, 둘이야, 이걸 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 온 거야? 그래갖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증하고 변증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인간의 지혜로 토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바탕으로 놓고 토론한 결과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아야지 된다라고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어요. 돼지를 갖고 갑시다. 돼지를 잡아갖고 와가지고 살을 다 발라냈어요. 뼈만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조각조각 내가 다 뜯어갖고 바닥에다 腾놀렸어요. 자, 근데 야 돼지야 일어나라! 막 명령에 있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내 몸입니다. 그러면은 다리는 다리끼리 2개, 그죠? 팔은 여기 어깨에 붙이고 갈비뼈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게 딱딱딱 맞춰지겠죠? 건물 올라가서 시멘트 붓기 전에 딱딱딱 이게 아이빔 놓는 거, H빔 놓는 거, 이거하고 같은 형태로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야 뼈야 일어나라. 이제 이스라엘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 다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 때문에 끌고 들어와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야 죽은 뼈들아 일어나라라고 하니까 뼈가 서로 딱 맞춰져 갖고 사람 형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래요? 거기다가 힘줄,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가죽, 그 마지막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일어나서 다니게 해라. 이런 순서가 있듯이 성경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요 중에서 좋은 것만 몇 개만 뽑아서 보는 거야. 자꾸 자기에게 맞춰가고.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뼈에 따닥 일어나라 그러니까 뼈가 이게 접니다. 근데 여기다가 갈비뼈 딱 이렇게 딱 붙이고 다리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나면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실수를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여기다 딱 붙였다. 그럼 걸어 다니겠어요? 못 걸어 다니겠어요? 못 걸어 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힘줄도 생기게 하고 뭣도 넣고 살 붙이고 가죽 넣고 생기 넣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 방법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뭐하고 똑같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하고 똑같다. 나는 포도나무.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포도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사야, 에레미야가
그리고 이제 에스겔 15장입니다. 예, 1169쪽입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밭에 가보세요. 포도나무 아주 그냥 보기 싫잖아요. 뭐 가지 굵지도 않고 뭐 이만한 거 삐뚤 딱 있는데, 만약 여기에 포도가 안 열렸다고 하면은 이거 다 뭐예요? 나무가 삐뚤으니까 벽에다가 박을 못이나 하나 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게 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근데 이런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포도가 없다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면, 못 하나 아무것도 쓸모없이 그냥 불에 던져질 그냥 화목밖에 더 되는 건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타락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타락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봤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신앙 고백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그걸 몇백 년 동안 싸우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암기를 하면 좋아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많아요. 수학은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학 암기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봐보세요. 5살, 6살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하진이 이제 구구단이 구구단이 수학의 기초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수학 공식이 어려운 게 수학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수학도 공식을 외워야지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앞에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암기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정도로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좋죠. 그럼 아담이 범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아담은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런 용어나 어떤 문장 같은 걸 몇 개 이어놓으면 어디 가서 누가 뭘 하더라도 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잖아. 너는 포도나무야.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포도나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단절된 거를 주님이 오셔서 연결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썩을 존재, 나중에 죽어서 구더기에 묻힐 존재밖에 안 됩니다. 불칼로 막아가지고 다시는 여길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불칼로 탁 막아 있으니까 여길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오셨으니 나왔다 들어가는 그 배에 내가 타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따지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 다음 주는 한 번만 더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럼 성경이 바꿔 얘기하면은 창조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성경 쓴 건가요?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디모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썼고 이렇게 교훈하게 옳은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큰 당줄기 뼈대 이걸 자꾸 놓치고 중간중간에 유혹이 들어오는 좋은 달콤한 걸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의 줄을 자꾸 놓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은 어땠어요? 아담의 원래 본성은 깨끗했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아담 안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죄가 없었죠. 그 말을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29절 955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정직하게 사람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정직이야.
제 이름이 이제 김정직입니다. 제가 제 이름이 김정직이에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너는 김정직이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앞에다가 뭘 놓은 거예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사망. 임의로 목대. 그런데 임의로 목대의 함의를 말씀을 드리죠. 임의로 목대라고 내포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 임의로 먹어? 먹던 안 먹던 내 맘대로 이것이 아니라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건 반드시 먹대. 그죠?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에 줬을 때 정직하게 줬다. 김정직, 너는 이 안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였다. 그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도 손자 딱 태어나니까 되게 좋아요. 손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놈들이 크다가 보면 아주 그 골 부리고 뭐 뒤집어지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발 굴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면은 아, 이거 누가 가르쳐 줬나? 그건 아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요 안에는 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순결한 상태만 있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예요. 이 완벽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완벽함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오염이 안 된 상태. 이게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오염이 없는 상태. 접시 딱 닦아놓고 싹 세팅해 놓은 상태. 거기다 이제 뭘 담을 건가? 그런데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갖고 담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우리 혜웅이가 장난을 치다가 고춧가루를 갖다 뿌렸어요. 그럼 엄마!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깨끗한 상태, 아직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아담은 뭘 먹은 거예요? 이걸 먹은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걸만 온전히 알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줘서 교회 못 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맞아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때 많으면 목욕탕 찾아가잖아요. 근데 죄가 많으면은 죄를 씻는 우리 주님을 찾아야지 돼요. 근데 때가 많으면 목욕탕을 가는데 죄가 많으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나름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내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던 그릇이었는데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순수한 걸 여기다 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되세요? 빨리 그거를 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그걸 씻었고,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속성대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퍼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너한테 넣고 싶다. 그래서 너도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제 요섭이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참 그 훌륭한 청년이다. 50, 80이 됐었을 때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고 어떻게 살았을까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80이 됐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뭔가 지금 그래서 지금 목표를 다시 찾고 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내가 강의하던 내용하고 똑같아 갖고 어제 내가 굉장히 좋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보다 어딜 가라고 그래요? 초상집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초상집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놓고 죽음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투 내밀고 머리만 조아리고 가는 건지 정말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바라보고 시작해라. 그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뒤에 엔드가 있다. 근데 항상 끝을 바라보고 시작해라. 지금 그 목표를 분명히. 그래서 너희는 초상집에 가야지 잔치집 가서 먹고 취하고 놀다가 노아의 홍수같이 이런 때 만나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면은 지금의 두려움과 지금의 부끄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여기를 성경을 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손을 쭉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음에서 시킨 거예요. 그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근데 저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이죠.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 여자 자기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해놓고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느냐면 12장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 있는 행동, 우리아를 죽이라고 전쟁에 내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는 것까지 다 드러내면서 원래 너 본심이 이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대장부야, 너 이렇게 해서 나도 모든 사람이 죽는 길로 가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따라 살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못된 짓을 했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자 여기 열왕기 뒤로 가셔갖고 열왕기 상 11장입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11장 3절 532쪽입니다. 후궁 1000명 그의 마음을 돌아섰다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를 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귓속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좋았죠. 마음이 끌렸어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결정은 이게 사탄 탓이에요? 아담 탓이에요? 아담 탓이에요. 물론 큰 대벌을 받는 거는 꽤 사탄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누구예요? 아담의 선택이에요. 여인들이 유혹을 하든 아니하든 솔로몬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양궁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관역을 맞추잖아요. 그럼 여기서 관역을 딱 해가지고 활을 딱 쏘면 여기를 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쪽을 돌린 거예요. 마음을 돌려 이 개념이. 이 마음을 돌려라고 할 때 이 돌려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이스라엘 애굽 여기서 이제 빠져 나와 갖고 딱 하고 이제 가자 해가지고 나옵니다. 딱 나와서 여기 있는데 보니까 얘가 막 어떤 거예요? 시퍼런 강물이 바닷물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지금 바로가 막 말을 타고 쫓아오고 바로 육지로 돌아가자니 몰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를 했고 앞에 물이니 들어가면 빠져 죽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죠. 지팡이를 내밀다 할 때 그냥 모세가 내밀었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쫙 진짜 바닷물 좀 갈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밀었겠어요. 그 내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마음을 돌려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고 바로를 막아주세요라고 했던 그 간절한 그 손을 쫙 뻗는 그것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누구한테 내밀은 거예요? 우상을 향해 손을 내밀은 거예요. 아담도 그렇게 해서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상 인간을 만들어 갖고 네가 아담에 있다면 에덴에 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저는 거기 있었다면 당연히 먹었을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가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 제가 갔으면은 반드시 먹었을 거예요.
마음을 돌려 방향을 확 바꾼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임의로 먹어라 라고 했는데 나는 실수 저거 먹을 거야 하고 손을 쫙 내밀은 아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그 성경 문장의 행간,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포함된 함의라고 하는 것,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깨닫고 고민을 하잖아요. 최근에 사문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 장자야? 그럼 이 집안의 대를 이어서 장자권 갖고 있어. 장자권 갖고 있으면 그때만큼 족장의 개념이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너희 집안이 대대로 도지사야.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우체국장이 대를 이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나라에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갖고 네가 돈을 내고 우체국을 만들어 놓고 이 업무를 하면서 사설 우체국 비슷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아들 이렇게 계속 물려받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직장 걱정해요, 안 해요? 할 일 없지요. 지금 국가 시스템이 다 돌아가 주면서 월급 딱딱 주고 그러니까 또 대물림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은, 에서는 그걸 팔고 에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가 자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이 행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망령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망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헷가닥했다. 이걸 우리가 망령 그러지만은 기독교 용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망령을 뭐라고 했나? 물론 망령이란 단어는 영어 뜻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다, 가드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갖고 망령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장자권 필요 없어. 아버지 이사 필요 없어. 솔로몬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이게 더 좋아.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죽이고 뺏어와.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듯이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쫙 뻗어가지고 모세가 그냥 그 지팡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내밀었던 그 똑같은 상태로 선악과를 향해서 딱 따서 먹었으니까 이게 망령은 불경죄, 신성모독죄 그 뜻이에요. 원래 원어상의 의미로. 그러니까 에서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얘기는 대충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 거부 안 했겠어요? 내가 에덴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아담 그 사람 아담 때문이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담 때문에 나한테 죄가 전가 안 됐다고 그래. 나는 그 이름 따를 거야.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끝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가 다 죽으면은 심판대 앞에 서겠다. 탐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걸 먹으면 그럼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론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우상한테 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마음을 돌려서 이걸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나는이 죄인 이 비참함을 출발해갖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너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이걸 진즉이 깨닫고 젊어서 목회를 했으면은 한 군데서 3년만 하고 3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목회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년이면 다 가르칠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당신은 살아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10년, 20년, 30년을 배워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봐.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신학생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딜 가든 이기는 거예요. 내가 튼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의도적으로 다윗과 같이 솔로몬 같이 돌아갈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음만 없앤다면 하나님은 나를
탈이 이끌고 가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순간순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 자녀들 키울 때 뭐 방목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방목했다는 얘기는 얘들을 내가 방관하겠다, 울타리를 들고 보호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법이 적용을 얼마만큼 딱 해놓고 요거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이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목이고 이런 것이지, 이걸 방목을 오해를 하면은 지금 보호의 개념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걸 넘어가면은 안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이 안 먹었잖아요. 애들도 보약 주면은 독약인 줄 알고 안 먹어요. 그래서 늙으면 자꾸 더 찾아. 똑같아. 세월 살아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어떤 외부의 강요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외부의 강요가 아담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순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선택 안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기를 원해서 죄를 지은 거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뭐가 담긴 거예요? 똥이 담긴 거예요. 똥. 그러니까 이 그릇 어떻게 하겠어, 요셉이? 버려? 근데 이제 이게 사례야, 사례. 이게 유리 그릇이면은 씻어내고 삶으면 돼요. 이게 코렐이면은 씻어내고 삶으면 돼. 근데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뚝배기예요. 시장에 가서 저 선짓국 파는 뚝배기 그릇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도 그 뚝배기 안에 있는 미세한 수만 개의 구멍으로 그 선짓국의 국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쓰려고 맹물에 담아갖고 가스 뿌리다가 끓이면은 그 안에 있던 물들이 막 빠져나와요. 그 아담은 뭐예요? 드러내고 씻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요 안에 본성이 바뀐 거예요. 본성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을 못 버리는 게 아버지의 또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뚝배기를 깨가지고 시멘트 파쇄기에다 넣어서 싹 갈아갖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를 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1000번 만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아담의 대표성이 마지막 아담 대표성으로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을 때 내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 함께 부활하고 하는 말을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 4000년 5000년 뒤에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 6000년 뒤에 바울을 통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담이 저를 어떻게 씻었지? 주여 용서하세요. 용서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포함된 함의 그 행간, 그 아버지의 속 마음 방법을 딱 읽어보니까 부시고 새로 만드신 하나님. 이 뚝배기를 흙을 싹 갈아엎어갖고 새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누구인가? 아담의 허리에 있던 나다 라고 또 적용이 되겠죠. 나는 아담 안에 있던 아담, 아담의 허리 안에 있던 아담, 그리고 한편으로는 범죄한 아담 안에 있던 아담, 그리고 아담이 가죽옷 입은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죽옷으로 가리키며 나중에 방법을 쭉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게 이거였어라고 마지막 딱 땡하고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걸 알고 알았으면 가서 전하는 삶이 되라. 자, 로마서 5장에서는 모든 아담이 범죄로 한 사람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담 안에 없었다면 그 말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로마서 5장에다가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쓰므로 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려면 내가 아담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했다, 대표라라고 하지만 그 대표가 첫 아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참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몰랐죠. 그러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바울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참 교회는 묘합니다. 사람 숫자도 따져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만 이게 묵묵히 자기 길을 가야지 돼요. 그게 가는 게 참 힘들고 고난도 되겠지만 그 길을 가야지 돼요. 나도 그 길을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가 그를 버렸은즉 여호와도 그를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성경 구절은 매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역대하 24장 20절에도 보면 네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근데 너가 여호와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구절도 한번 찾아보고 그 뚝배기 그릇을 깼다가 영광로 안에 넣었다가 다시 만드는 고철 하시는 분들이 고철 주워 가가지고 그거 대충 망치로 때려서 새로 그릇 만드나요? 아니에요. 재련소 들어가가지고 다시 녹입니다. 녹여서 순수한 쇠만 다시 걸러가지고 찌꺼기는 버리고 그걸 가지고 주물 넣었다가 어떤 틀을 만들고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 부를 때 그 갈릴리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진짜 있었나요? 진짜 없었어요.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에덴에는 내가 거기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다고 그러지만 진짜 있었나요? 진짜 없었죠. 진짜 없었는데 뭘로 아는 거예요? 허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 대표성이라는 개념으로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짐승은 그걸 못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아까도 조지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얘기를 했지만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 뼈대가 따다다닥 튼튼해요. 거기다 우리가 살면서 혈관 만들고 살 붙이고 그리고 가족 만들고 생기 하나님 말씀 불어넣고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노아 배를 타고 떴는데 문 두드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버스는 간혹 문 두드리면 세워지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법이 딱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정류장을 떠나면 안 세워져요. 기차 떠나는데 두드리면 기차 세워주나요? 기차 안 세워져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 수능 있었잖아요. 매번 수능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반바지에 쓰리바를 신고 책도 안 들고 그냥 막 뛰어가더라고요. 밤에 더 공부하다 늦잠을 잤는가 봐요. 좀 일찍 나오지. 늦게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경찰차 세우고서만 나 전화하고 한 친구는 TV 뉴스 화면에 문이 꽉 닫혔어요. 근데 도착해서 나중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놓고 밖에 있던 학부모들이 막 같이 소리를 질러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원칙대로 하면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끝이어야 돼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선생이 잠그고 돌아서 가는 중이었는지 와갖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시험을 봤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6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하고 초등학교 따지면 10 몇 년인데 그거 시험 보는 날 왜 그날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죠? 꼭 죽을 때 돼야지 정신 차리나요? 우리 인생도 꼭 그와 같아요. 마지막 날 배가 떴을 때 기차 출발했을 때 그건 부지런함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라. 열천여 비오 등불 들고 깨어 있어라. 어느 순간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보고 그 예언적 완료형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에 있는 어떤 상황을 보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복음서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쫙 계시록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바람결에 흔들으면 우두두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딱 알고 바라보는 순간 다가오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기절했다. 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도 나는 신자잖아. 나는 세례교인이잖아. 세례교인 믿지 마세요. 절대로 그 세례교인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몰라 어디 교단 가가지고 언제 세례 받았어요 하면 뭐 의미상 적어놓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거듭난 날, 구원 받은 날, 제사함 받은 날이 언젠가. 그게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날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됩니다. 그 제가 토지 쓴 박경리 선생 이야기를 잠깐 지난주에 한번 드렸어요.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 낙서같이 쓰는 어떤 문장 형식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잡문이라고 그러죠. 낙서같이 쓰는 이런 잡문도 열심히 정직하게 허튼 소리 안 하고 써야지 된다. 잡문도 열심히 정직하게 허튼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진실이라도 그 뒤에다가 조그마한 진실이라도 모래 하나를 만한 진실이라도 있으면 자신을 매질하며 다짐하면서 쓰라. 글쓴 이들의 어떤 그 심정이겠죠. 문학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래 하나를 만한 진실이라도 딱 발견하면은 그 진실을 향해서 뛰어가줘야지 돼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라고 하는 건 너는 나야라고 했을 때 하와가 너는 나야라고 하는 서로 이것이 딱 일치가 됐었을 때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고 하와는 아담을 향해서 목숨을 던져야지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나야라고 얘기했던 그 너는 나가 됐었을 때 이 나는 너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게 순교자들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그런 순교를 요구하지 않지만 혹 언젠가 이 시간이 길어져서 마지막 날 계시록대로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받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너는 나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있다면 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학교 교훈으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넘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철저하게 살펴야지